이 신명기 그 예언자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거가 뭔가 하면은 해석해서 실존 규범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네, 그걸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교리의 이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 네. 왜 인과? 우리가 계법대로 살지를 않아서 또 잘못 믿어서 네.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교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과응보 교리. 네. 교리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교리라는 게 뭔지 먼저 성경과의 관계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 성경 말씀하고 교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냐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지 되겠는데요. 성경은 경전입니다. 네. 근데 교리는 성경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교리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신명기 운동에서나 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는 이제 이 바리새 운동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해서 그걸 뭘로 만드는가 하게 되면 실천 규범으로 만드는 네,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실천하자, 이러이러하게 지키자.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이다 그럴 때에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도 그렇지만 해석한 결과 내용이 늘 똑같고 하나이기만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성경 내용 가운데에서 늘 그냥 고정적인 해석,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도 네. 있지만은요, 더 많은 부분은 이게 해석이 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르게라고 하는 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해석했던 것과 반대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놀라운. 예, 이제 요런 부분들 그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요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읽어보실까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좀 그렇죠? 네, 설명을 더 그럼 이제 하셔야겠어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가 사례로 얘기를 하는 네. 거가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제일 정확하고 또 이해가 이제 쉬울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게 다뤘다는 거니까 이제 포로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보자고요.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전쟁 포로로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하나님을 등한히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유, 뭐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포로기에 당면한 의무는 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북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남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그들의 그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심이 잘 고조되어 있을 때예요. 네. 그건 언제도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사후 이제 70년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공통점이 심판받을 때 공통점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멸망당했다는. 네. 더 안타까운 아니 상황이죠. 그냥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 뭐 사람이 살다 그렇게 뭐 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신앙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멸망한 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좀 대충 믿든지 그러다 심판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그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답변 이제 신명기 그 신학자들은 보르기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그 왕정기 때 망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지 않았나요? 다윗 솔로몬 이후 성전을 지어놓고, 네, 성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짓는 거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쪽 전문가 계산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요즘 화폐가 아닌 수십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수백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수백조. 내가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성전 졌다는 걸 그때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체를 가지고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교회당 2조인가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 궁중 예언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정말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이제 북왕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네. 평화가 온 거예요. 네. 일단. 그리고 경제적으로다가 아주 윤택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됐다는 증거가 뭐냐? 뭐가 잘못된 거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때 증거를 남겨놨어요. 무슨 증거를 남겨놨을까?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틀림없이 하나님도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미리 해놨다고요. 이게 없었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증거가 딱 있었군요. 그때 아모스, 호세아, 미가 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전을 빨리 헐어버려라. 그리고 제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성막 짓는 이야기가 네. 얼마나 많고 제사 지내는 얘기로 얘기를 하면 레위기나 민수기로는 뭐가 되면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맨 제사 얘기잖아. 그 말씀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대로 하는 거. 근데 예언자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한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적한다면은 한번 반복하면은 뭘 근거로 그렇게 예언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요.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거예요. 신명기 운동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신명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두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방식이 있고 신명기 방식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렇단 말씀이시죠. 지금 예언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런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운동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신명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전쟁 포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신명기로 대답을 해주는. 네, 또 신명기로. 신명기로 뭐라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다 계약법 어겨가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하늘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난 전에 그걸 저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좀 대충 믿다가 이제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방식으로 돌아오라. 신명기 방식으로. 계약법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그 잘못된 신앙에서 성전 제사 신앙에서 그게 아니라 신명기 방식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신명기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이제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계약법은 계약법인데 신명기 방식으로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되면 계약법이 있고 출애굽기의 얘기도 레위기도 계약법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 계약법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법에 대한 갱신된 거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법으로 돌아온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돌아오는 거가 이제는 성전과 제사로 더 이상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앞에도 얘기를 했죠. 성전 제사, 제사장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신명기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당. 회당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그 전쟁 포로 상황에서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신명기 그 예언자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거가 뭔가 하면은 해석해서 실전 규범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네, 그걸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교리의 이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 네. 왜 인과? 우리가 계약법대로 살지를 않아서 또 잘못 믿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교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과응보 교리. 네. 그런데 교리가 뭔지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동시에 현실 적용에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